열심히 전도와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기도. 성령의 기도, 참 놀랍게 은혜가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한 곳에 모여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22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더니 마침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발목이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성경을 올라가서 찬미하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면서 그에 관계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못 박혀 죽였던,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이 소식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들어갑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에 들어가니까 모든 여론은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께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서 공회를 열기 시작합니다. 공회는 대제사장과 사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70명이 모였던 사회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이제 협박과 위협을 당하지만은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이 예언의 메시지가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모세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려 했지만 협박이 통하지 않았죠. 왜 그럽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고 베드로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모두가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베드로 요한을 나가라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일이 사실인데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결론이 무엇이었어요? 너희가 나가긴 나가되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도 말라. 그 위협을 받고 떠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겠다 하면서 노임을 받습니다. 이 노임 받고 이제 동료들이 함께 앉아있는 그 다락방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 다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왜 합심에 기도합니까? 드디어 그 고난과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을 드디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위협을 통해서 우리 완전히 성령으로 무장하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너희에게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성령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의 두 가지 기도.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또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합심해서 기도했다. 두 번째,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개인 기도도 있고 통성하면서 합심을 기도하는 것도 있고 대표하면서 공동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3대 사역을 행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여러분 이
이것이 바로 3대 사역인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야 돼요.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무엇을 했냐 예수님.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랍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예수님은 맥없이 살다가 죽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무엇이냐로 물어보면 세 가지. 뭐라 한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은 가난한 자, 가부들, 고아들, 그리고 나그네들, 수많은 각색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 많이 모였던 사람이 500명의 성도도 되고 허다한 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온전히 완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제사장들도 수많은 레위들도 그곳에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3대 사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3대 사역을 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 3년 동안 헌신해서 완전히 바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엑기스로 정말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 이것 빼면은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을 정도로 집중해서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은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기도 생활과 공생의 경건 생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거 3대 사역이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은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를 늘 주장하고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었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이 그것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기도가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높아져요.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커집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움직여요. 저도 새벽에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책상에 머리를 여러 번 찧었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찐지 모르고 입이 한참 걸려 먹는데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흔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책상에 머리가 찌기도 하고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앞에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앰프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 좀 흥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면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에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 나도 모르게 몸이 벙벙벙벙 뛰어지고 막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오늘 내가 비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비를 내려주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왠지 우리 박순애 시사님 막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막 생각나서 이것이 아닌데 비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분이 생각나지 하면 이분이 생각나지 하면서 기도 제목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기도라고요? 성령에 의한 기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분명히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교회를 기도했는데 어떻게 파키스탄인 선교사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다. 그런데 이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기도할 때 사람들 그래요. 거룩성을 알린 사람은 하나님 기가 먹었냐? 왜 그런 소리를 바로 지냐?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기도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야, 저 사람 참 조용히 얌전히 기도할 때 어쩐다 파파파파파 뛰면서 기도한다. 그건 자기가 뛰고 싶어서 뛴 것이 아니죠. 소리도 자기가 내고 싶어서 막 내는 것 아니죠. 울고 싶다 해서 누가 막 기도하는데 막 펑펑 웁니까? 그래서 기도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소리 높이 기도했다. 지금 그들이 소리 높이 기도해야 될 입장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황 사태를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면서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가르치거나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놓아줬어요. 한마디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초점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제자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조용히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시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몸이 팡팡팡 뛰게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어떤 사람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고 막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환상이 보여지죠. 그런 것이 다 나의 자의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게 있더라? 성령에 의해서 하는 기도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기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분들이 생각나서 가끔 전화해요. 오늘 당신에서 특별하게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시켰는데 무슨 일이 없느냐. 오늘 우리 교회 떠났던 어떤 분의 그 가족에게 제가 한번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이 생각나서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런 말 했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신 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나와 관계없는데, 우리 교회 성도와 관계없는데 멀리 있는 전혀 나하고 대화하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나는 거. 여러분, 어떤 기도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기도 뻗칩니다. 그러잖아요. 50년에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도 그것이 몇 번 지나가는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것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다른 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일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상 그 일과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가 막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기도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제 무엇을 충만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은 상태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옆구리만 찔러도 뭐가 나옵니까? 성령 충만이 나오죠. 여러분, 옛날에 채권동 목사님이 고문받을 때 그러잖아요. 예수만 소리 지르다. 그러니까 일제 그 간수장이 하는 말이 너는 예수만 이야기하지 말라. 비백을 질러. 아프다면 아프다 해야 되는데 얘 예수만 하느냐 라고 했더니 채권동 목사님이 하는 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찔리고 나를 때리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아파, 고통스러워, 때리지 마. 그것이 아니라 뭐가? 예수. 한 대 때리면 예수, 두 대 때리면 예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수사들이 그것을 갖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입만 열어서 기도하면 성령에 의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들을까요? 무식했던 법인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유식한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에 나왔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대주제여, 이런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를 볼까요? 기도의 내용 첫 번째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게 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창조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걷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 사람 걷게 하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믿었다.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입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시기를, 여기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게 되죠. 어떤 말씀하십니까?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신 이루소이다. 옛날에 그들에게 몇천 년 전에 다윗 왕이 성령에
의해서 미리 말씀했던 것이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한 거,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 우리가 환난 당한 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을 고생하고 있는 거, 이것은 지금 현재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세대나 되실 뿐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실 뿐 아니라 이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사도들이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육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의적인 기도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2편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국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길은 그의 길은 부음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미 시편 2편에서 이야기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바로 베드로와 그와 같은 있는 여러 동료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핍박을 받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뭐하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는. 여러분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못 박기 전에 신문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어떤 헛된 일입니까? 예수를 죽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갈망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를 죽이는데 그 일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그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모두 어떻게 했다? 들고 일어났다. 세상의 왕들은 누굽니까? 바로 헤롯을 대표하고 있는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또한 유대인을 대표하는 헤롯 왕,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고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래전에 당장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레스 왕도 그러잖아요.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것도 몇백 년 전에. 그런데 실제로 고레스가 그렇게 일을 하였지 않습니까? 혹시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등족계 안무개가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도 모르지 하나님께 계획하고 계실지. 여러분 그것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이와 같이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사건이요, 멀리 있었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당시, 그리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어떻게 했다? 합세하여. 여기에 중요하죠. 뭐 했다? 합세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여기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합세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자 사실 합세했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기를 침략했던, 그것도 바로 어쩌면 그 침략했던 로마의 황제의 그 압제자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결과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합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고요,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이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떤 감정도 있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 상황에 한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교회를 핍박할 때도 있고 목회자를 핍박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인데 합세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요 합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는 모습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럴 만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늘 싸워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늘 싸웁니다. 부활 천사가 있다, 천사가 없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막 그렇게 막 싸웠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싫어합니다. 만나는 자체가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 성에 가서 수가성에서 물을 주랑할 때 여러분 그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깜짝 놀랍니다. 서로 간에 상문도 하고 대화도 안 합니다.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야단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고넬식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방인에도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시인했는데 왜 너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이방인 어디가 이 음식을 들고 땀을 가느냐? 이것이 네가 정말 성령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를 훈계한 적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요? 그만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종이 안 되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됩니다. 그 말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이미 다윗의 예언에 맺던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처형당하는 예수는 누군가? 그 예수님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합니다. 거룩한 종. 인간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거룩한 종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따라 그리스도입니까? 세 가지 기름을 부음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왕의 제사장, 선지자예요. 무엇이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가리켜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받은 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받은 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받은 자. 이 세 가지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가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기름 부음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으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순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주도 그들의 위험함을 보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자기들 지금 이제 닫혀있는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다? 위협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시험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협 속에 있는데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안 드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구워 살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봐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시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어준 것이 아니라 보시라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나다 보면요, 고난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달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성령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난과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과 위협을 통해서 무엇을 전가하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바로 하였던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했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바로 그 영이 바로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지경이 이었던 헤롯과 빌라도를 한마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을 원수 같은 지경이 이뤘던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간이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그들의 마음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런 핍박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그런 핍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의 핍박하기 위해서 정말 온수 같은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여러분 공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보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소서. 아멘. 무엇을 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고난과 이업 속에도 그들 두 가지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도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위한 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죠. 29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또 종들러 시작. 또 종들어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고난과 이업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들 위협이 있지만 그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에서 에베소 성도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면 그럴 거예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달라. 이런 기도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한 자로 우리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어떤 핍박과 사람의 눈초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거자가 되세요. 아멘. 순교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시작.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아멘. 30절 말씀 시작. 손을 내밀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 예수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위협 속에도 예수만 증거해 달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가 표적과 이삭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영적 파워가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것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민문에 있는 안진병을 고치는 사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수많은 사역 중에서 늘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네스에 나와서 제자들도 고칠 수 없는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각 복음서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 기도는 바로 능력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손을 내미는 것은 믿음의 표시고 안수의 표시입니다. 바로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안수의 표시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심에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고난과 핍박이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능력. 아멘. 두 번째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의 영적인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영적인 능력. 이 두 가지를 받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합심으로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어떻게 느끼게 해줄까요?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비밀을 다하되 모든 것이 진동하느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했다?
진동했다. 여러분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떠합니까? 진동하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같이 있는 감옥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떠합니까? 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 집이 진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자 지질이 일어나요.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진동이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진동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 그 진동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세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수치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에 의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피스 59조 성령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성령에 의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령에 의한 기도가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이 시간을 구할 것은
우리가 성령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진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기도에 사람이 되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동료들이 성령과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과 기도를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때의 세상을 산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종 가운데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성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의 성령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성령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유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면서 성령과 기도를 드려서 아버지 이 땅을 고치고 내 나라를 고치고 또 이 민족을 고치고 또 우리 교회를 고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고치며 주의 성령과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 역사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도하며 우리 곳에 주님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기도할 때 이곳에 친구가 역사하고 하나님 그걸 올라 우리가 이곳에 붙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이곳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붙잡기가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혼의 역사이라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과 기도를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위에서 이곳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사람에게 그 기도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옵소서. 가수들이 임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땅을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물을 뜬 이 남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비가 내리지 하여 주시고 이 비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 산의 천국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밭과 우리의 농가 모든 우리가 소산물들이 정말 윤택하고 기름진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땅에 단비를 주길 소망함으로 우리가 아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정비가 필요한데도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 이상 책을 아버지 하는 비를 통해서 그 아버지 많은 비를 오늘 주신 주말에 우리 남부 지역에는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다 오늘 감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노래는 지금들 갈라지고 있고 아버지한테 물번지가 날려버리고 혹시나 아버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자라지 않고 시들은 모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이 남부 지역의 열대와 같이 지금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가져가지만 비가 내리지 않고 지나가는 일을 가운데 있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항상 여겨주면서 그리고 이 남부 지역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몸을 지내고 수많은 사람이 승부자들이 나고 몸을 출발한 역사이라고 교회가 교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지금 가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사실 조건이 갈라지게 해주시고 농산물이 기름 조건 윤택함을 역할해 주시고 다양한 땅이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지 않게 해주시고 저주의 문이 차오리가 해주시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시고 이 땅에 단비가 내려주시는 역사하셔서 주님 이곳에 임자하셔서 주님 이곳에 임자하셔서 우리의 지역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하셔서 주님 이곳에 임자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몰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열어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 군대를 열어주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국산을 열어주면서 오직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세우는다고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믿음을 주시고 약속했으니 그 같은 이름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서 성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이 땅을 만들어주옵소서. 이 땅을 행복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우리를 강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역의 원소 해변을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없는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그의 모든 동료들은 지금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지금 무고하는 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런 관원들을 위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 이유에서 피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위협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치료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어서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한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임재하셨고 그 땅을 진동시키사 모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르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내가 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드리지 못한다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생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가 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땅이 진동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지는 것을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떠올라서 그들에서 충분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내가 길거리 갈 때도 내가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때 가로수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도할 때 한 곳에 대놓고 우리가 차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밭에서 일하고 직장 생활할 때 성령께서 의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곳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 저들이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며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에 의한 기도를 드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것은 이 땅에 감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중부 이상 지역에서는 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이 땅은 지금 이제 흙먼지가 남기고 있고 지금 이제 다시 갈라지고 아버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구할 것은 하나님 단비를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름 귀한 눈제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사 모든 독식물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수제 물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의 마음에 풍요한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물 때문에 농사원에 짓지 못한다는 소리가 없을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먹구름을 가득하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구름 한 덩이라도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는 선포했습니다. 큰 비 소식이 있다고 선포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자 그는 다급해서 무릎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이나 구할 때 손바닥만한 조그만 목구름이 왔을 때 힘을 가지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야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물었던 이 농가 밭과 모든 대지가 하나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름지고 윤택하고 많은 곡식을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과 기도를 드리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자해 주시고 하나님 그 큰 위대한 힘으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의 파워와 예수의 이름의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 기도할 때 저들의 농산물과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